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도 오고 날씨도 안 좋은 이날 주일날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시간에 아버지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 내 삶이 변하고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을 통하여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국가적인 위기와 교회 위기 속에서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길을 찾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바사 제국이 들어선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대략 한 5만 명 되는 유대인들이 스루바벨과 예수야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1차 포로 귀환하고 난 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 유다인들은 전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바사 제국의 아에스로 왕의 지배하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만이라는 사람의 음모를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정말 한낮 한시에 죽을 위기를 맞이하게 된 사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위기를 유다인들이 맞이하게 됐는가? 우리 한번 3장 1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절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이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 유다인들을 만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참별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다. 잡으세요. 12째 달 곧 이달월 13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2월 13일 날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라는 거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왕의 명령의 조서가 이런 걸 내려졌는데 이런 왕의 명령의 조서가 내려진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것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만의 그런 음모와 계략 또 압으로 인해서 왕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이런 왕의 조서 명령을 내리게 됐는데 사실 이 사람은 그 모르드게에 대한 약간의 기분 나쁜 일도 있었지만은 문제는 더보다 지역을 초월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했고 또 종교 말살 정책을 펴므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한날 한시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부 몰살하라는 그런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완전히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민족적인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누구나 다 같지만 이렇게 만약에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 저나 여러분이 정말 어떤 행동과 반응을 할 것인가?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적인 위기, 교회적인 위기, 또 사업적인 위기, 가정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런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행했는가? 모르드게 반응이 뭐냐?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모르드게라는 것은 자기가 처해진 현실에 대한 위기,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위기다 아니다를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위기를 알면 탈출구가 생기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피할 것인가. 근데 위기를 모르면 아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위기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 이건 위기구나.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바로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였다. 자, 여기서 보면 모든 일을 알고 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모르드게는 사람이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다인을 죽이려는 학살의 음모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왕에게 음모를 꾸몄고 어떻게 왕에게 돈을 줬는가 이런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고 다니 이 모든 일을 알고 난 이 모르드게는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했느냐는 거예요. 뭐 우리가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이런 위기 앞에서 사람들은 이런 정보를 미리 알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식구만을 위해서 우리 살아야겠다 하고 빨리 도망가는 길을 찾을지는 몰라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식구가 중요하고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런 위기 앞에서 이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의 영역을 위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생각이 무슨이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유다인들, 그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이 나의 형제요 운명의 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은 한 지체로서 우리는 형제요 가족이고 예수만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족의 그런 사활이 걸린 위기 앞에서 나 개인 하나 위기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사고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일을 할 수 있지. 보통 그렇지 않다면 그냥 도망가 버리면 그만이에요. 도망가면 그래요. 다시 말해서 개인주의적인 관념의 틀에 바뀌지 않는 한, 사고 전환이 없는 한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문제를 보고 위기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사고를 전환하는 것, 생각을 바꾸는 것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 신앙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기록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자, 고통받는 것, 정복받는 것 모든 지체가 함께 받는다는 거죠. 또 로마서 12장 15절도 봅시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기서 자세히 주의해서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4번 이상 나와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공동체가 삶이 뭐냐?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에서 살면서 나만 뭐 편하고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뭐 열심히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함께하는 삶을 구현하는 삶이 바로 신앙 공동체의 삶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공동 운명체 같은 경우는 마치 태평양에 떠 있는 한 척의 배와 같다는 거죠. 자, 우리가 배가 침몰한다 합시다. 어떻게 됩니까? 선장이고 선원이고 승객 다 물에 빠져주는 거예요. 다 함께 물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침몰하려면 다 같이 살아나는 거고 빠지면 거예요. 마찬가지로 국가도 그렇습니다. 국가가 위기를 당해서 무너지면 개인이나 가정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나만 살겠지. 그런 이가 없어요. 그런 거죠. 또 국가가 잘 되면 개인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 되면 개인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면 개인이고 가정이고 신앙이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정신을 잘 구현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로마서 8장 30절 시작.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죠? 이제 여기 보니까 38절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9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의심이 있는 것이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무슨 얘기야?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성배하면서 9절 1절에 뭐냐면 어떤 것들도 이렇게 우리는 끊을 수 없지만은 내 종족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내가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된다. 이 생각하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저 사람들도 불쌍한 내 친구, 형제고 내 이웃이고 내 가족인데 저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겠지. 우리 여러분들 가정에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 친척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 구원받아야지.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뭐 하늘에 올라가서 만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나만 잘 살면 무슨 소용인가? 나만 구원받으면 무슨 소용인가? 이런 사고방식의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로마서 9장에 이 정신이 구현돼야 된다고 하십니다. 또 하나 이 모르드게가 가졌던 사고방식은 뭐냐? 그런 믿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확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망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지 않는다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시면서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제일 먼저 선택한 거지 그렇다면 지금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했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할 때다 이거죠. 우리가 국가적인 위기 또 교회적인 위기 개인적인 위기가 닥칠 때 여러분 세상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런 복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라 생각해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여기 4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한번 4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통곡하였다. 자 보세요. 통곡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기도는 뭐냐? 기도는 위기를 극복하는 최대의 무기다 이게요.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뭐 주변의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도 이렇게 뭐 수많은 방역팀이 질병본부가 방역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것이 사라지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정을 끝내라 할 때 끝내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방역을 하고 아무리 안 날라고 해도 툭툭 하나씩 게릴라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 무슨 얘기예요? 환난에 어려운 위기나 너희가 닥친 어려움이면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도 아니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는 거죠. 또 시편 20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겠다. 그냥 기도하니까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안 하면 응답이 없어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니까 그렇지,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어요. 기도해야지 응답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시편 118편 5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세우셨도다. 잡으세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 이런 걸 보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최대 무기가 뭐냐? 기도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이 경험한 얘기예요. 다윗이 뭐 추상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라 또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기록한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시편이 다윗의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어떤 사람이 하느냐? 문제를 알아야 돼. 이게 무슨 문제인가 알고 위기의식을 인식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위기도 모르고 아유 그냥 코로나19 때문에 이렇다 한 사람들은 기도 안 하죠. 뭐예요? 그냥 방에 폭 박혀가지고 코로나가 지나가게끔 이렇게 하는 것밖에는 더 하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위기의식으로 한다. 야, 이게 국가적인 위기구나. 이게 교회적인 위기구나. 우리 가정적인 위기구나. 이러면 어떻게 해? 하나님께 도움을 만들어야죠. 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 문제를 해결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해결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왜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느냐?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내가 피곤하고 내가 바쁘고 뭐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망해서요 똥줄이 타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내가 지금 집안이 다 무너졌어. 사업이 다 망했어. 어떻게 해? 하나님밖에 더 있어요? 이건 진실이에요. 근데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니까 그냥 여유 있는 게 하나님은 그냥 나를 사랑하니까 알아서 도와주겠지. 하나님의 방식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참 묘하신 분이 그냥 다 돌아줬으면 좋겠는데 꼭 이렇게 요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들을 골탕 먹이고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스타일이다 이게야. 그 스타일에 맞춰서 살면 내가 다 주겠다 이런 얘기죠. 또 목 마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목이 안 마르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목이 마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위기나 어려우고 문제가 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나와 기도해서 도움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기서 발견하는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보다 인간적인 노력이 앞서지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도 하나님의 지혜만큼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지혜를 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가 하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별 볼 일이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막 생각해보니까 남의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하자. 했는데 안 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최선을 다해도 그것은 기도보다 앞설 경우에는 그것은 사람들의 장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 이런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이런 신앙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문제가 생기든 크든 작든지 간에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에 그 사람의 그 사무실에 가보면 기도실이 있는데 그 기도실이 나무로 돼 있어요. 나무로. 근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기도에 그 무릎에 홈이 파 있대요. 홈이 그 나무에.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지 밀러 책 한번 읽어보세요.
어려울 때 돈 한 푼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털컥털컥 그 기적을 5만 번이나 응답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기도하면서 인간적으로 최선의 길을 모색하는 사람이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결코 인간적인 최선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이는 어떤 신앙이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먼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인간적인 문제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이렇게 평범한 기도를 안 하고 이렇게 죄를 뿌리고 애통하면서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가?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는 이런 이거죠. 자기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너무 얼마나 큰 위기인지를 인식했다는 거 증거예요. 기도 이게 큰이구나. 이건 보통 기도 가지고 안 되는구나. 이건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금식을 통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는 걸 증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절실한 상태, 위기 상태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뭐냐? 바로 금식 기도고 합심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합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모든 유다인들이 금식하며 합심하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이 오늘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한 공동체가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면서 개인과 또 그 교회를 변화시켰고 한 국가와 역사를 바꿔놓은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의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든다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을 들 수 있어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께 신실한 왕인데 그 옆에 있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무리가 남유다 왕국을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를 보고 나니까 숫자상으로 너무 많으니까 대적할 힘도 없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이 여호수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다 금식하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도를 해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말씀이 이제 역대하 20장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시고 큰 승리를 거두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6.25 때 김일성이라는 놈이 6월 25일 날 남침을 했어요. 여러분 중에서 북침했다는 사람 없겠죠? 이상한 요새 애들이 북침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다 북한에 가서 살 사람이에요. 하여간 1950년 6월 25일 남침해서 그 김일성 장군의 그 전략이 뭐냐? 8월 15일까지 남한을 점령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든 무기를 용도해 탱크, 무슨 박격포, 기관단총 이런 걸 가지고 물밀듯이 내려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냐? 그 일제시대 때 쓰던 딱총이에요. 딱총 보셨는지 모르지만 한 발 넣고 따가닥 해가지고 팡 쏘고 한 발 넣고 빠가닥 이거 언제 이거 하다가 죽잖아요. 이거 하다가 탁탁탁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죽지세죠, 파죽. 물밀듯이 그냥 내려와가지고 이제 낙동강까지 내려왔는데 마침 그 낙동강 앞에 그 강이 흐르잖아요. 근데 비가 장맛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북한군이 거기서 이제 정예 군단이 다 머물러서 소강 상태에 있는데 이때 부산에 피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 부산 도지사 공간에 다 모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다 피난비 도시보다 모이라고 하고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군이 지금 풍전등화 같은 운명입니다. 지금 장마철인데 비가 억수같이 내리지 않습니까? 저 사람도 공격을 못하고 우리도 공격받는데 비가 딱 그치면 우리 공군이 미군 공군이 가서 그들을 초토화시킬 거라고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저들이 그냥 쳐들어와서 우리가 한 번에 부산이 멸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마당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목사님들이 금식하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그냥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가장 좋은 날 비를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D-Day도 얘기했죠. 며칠 날 비가 안 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기도했는데 정말 비가 착 끊는 바람에 미국 공군이 나가죠. 그 낙동강에 있는 수많은 괴뢰 정보를 박살을 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에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역사적인사로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처럼 국가적인 위기, 교회적인 위기가 있을 때 이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선택한 게 있어요. 하나는 기도할 때라고 선택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인간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 뭐 우리가 감나무에서 가만히 입만 벌리면 감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는가 에스더 왕비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에스더 왕비는 바로 모르드게가 자기 수양딸로 삼아가지고 길렀던 그 딸 에스더인데 아수르 왕의 왕후가 된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다인들로서는 최고 높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스더 왕비를 통해서 이제 간청을 한 거죠. 야, 네가 좀 왕에게 얘기해주고 이거를 좀 철수시켜라. 이렇게 이제 호소하려고 이제 머리에 떠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에스더가 이렇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한 이유는 그 배후에가 있었어요. 그 생각의 배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결단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을 방치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썼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 에스더 4장 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러니까 이제 하닥에게 왕의 조서 초본을 이제 줘가지고 에스더를 알게 하고 이랬는데 너 우리 민족이 다 죽으니까 네가 좀 어떻게 청을 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에스더가 왕비가 참 철딱서니 없게 난 못해요 하고 거절해버려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거 엄청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왜냐하면 그때만 왕한테 가면 함부로 나가다 죽을 수가 있는 확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아수르의 왕은요 얼마나 변덕스러운 왕인지 몰라요. 기분이 좋으면 뭐 떡도 다 주고 밥도 다 주고 그냥 나라 절반까지 주겠다는 사람인데 기분 나쁘면 그냥 뭐 왕이고 뭐고 다 죽여버려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왕이에요. 그게 자기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 이제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책망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들을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랬어요.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그 강력히 책망한 핵심이 뭐냐. 그건 뭐냐면 야 왕후야 네가 청하지 않으면 우리 죽게 돼. 살려줘.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네가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 왜? 반드시 멸망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지 않기 때문에 도와주는데 네가 비겁하게 이걸 하지 않으면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너와 네 집이 망해. 그러니까 이 민족을 위해서 네가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왕비로 세운 이유가 뭔 줄 아니?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를. 누가 알겠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만 교회에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무장한 이런 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 시대에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함이 아닌가? 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하는 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우리에게 이렇게 물질을 주고 가정을 주시는 것도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참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참 대단한 말씀이죠. 모르드게 생각기 그 밑바닥에는 바로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를 그렇게 강하게 꾸짖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결단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을 수 없다 하고 딱 명령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자신 있게 우리 백성을 구해내려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망할 수 없다. 나는 결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결코 나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런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당당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3절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됨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요, 이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적군이 막 쳐들어와요. 그리고 막 적군이 에워싸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전쟁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옆에 사람 죽어가는데 거기서 살아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럴 때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 확실히 믿는다 하면서 이 27장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내게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보세요. 얼마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뭐가 두렵겠느냐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이 확실히 믿는다, 이런 다윗의 고백과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모르드의 확신이, 저는 이 코로나19 이런 사태로 인해서 국가적인 위기, 교회적인 위기, 가정적인 위기가 올지라도 여러분 좌절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이 두려운 일이 많은 이 세상을 정말 확신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셔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시여 라는 찬양을 한번 가사를 잘 읽어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위기 가운데 확실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은 기도할 때다. 기도하는 모르드게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국가적인 위기, 교회적인 위기, 가정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위기 상황에 하나님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하지 않은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복된 백성이 되어 이 위기를 승리로 전환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어디서든 지치고 피곤치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